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한다. 땅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입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미리 주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또 한때는 잘 살았지만 종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핵심에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건 맞는데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들이 섬기는 소위 농경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바알, 그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하여 섬기고 바알을 더 잘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좋으냐? 실컷 섬겨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상의 나라로 보내버리시죠.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이 저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죠.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 축복을 주실 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 가운데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8절부터 쭉 나오죠.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는다. 포도원을 심어도 벌레가 먹는다. 포도주 얻지 못한다. 수고하지만 그것이 내 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감람나무 있어도 열매 다 떨어질 것이고 너는 그 기름을 얻지 못하고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한다.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는다. 내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점점 뛰어나게 되어서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고 너는 그들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땅이 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도 포로가 되고 또 거기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가, 또 포로가 되는 그 과정은 또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처참한 참상이고 비극이죠. 실제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을 때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자녀를 먹는 그런 인간성 최악의 그런 비참한 일들을 실제로 겪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뛰어나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인간답게 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을 때는 정말 인간성 그 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이 땅에서의 받는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도 가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백성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본문에 담긴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너희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행복한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깨는지 그것을 잘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 가운데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미리. 이렇게 선명하게 극명하게 복과 저주를 보여주고 이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부모는 조금 먼저 살았기에 이렇게 또 잘 이야기하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쓰죠. 저희 막내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 되게 안 해요. 그래서 받아쓰기 막 30점 맞아오고 그 언니들은 다 그래도 100점 맞고 막 그랬는데 30점 맞아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괜찮은 거야. 막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30점을 맞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없는 직업. 지금은 없는 직업. 그래서 너 그렇게 안 하면 똥 푼다. 재래식 화장실 똥 푼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딱 그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들어설 때 이제 사인이 있어요. 사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때 내가 축복의 길을 떠나서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나에게 보이는 사인이 뭔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여지는 게 감사가 사라지는 건데 47절에 보면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스멀스멀 내 안에 들어오고 피어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지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비교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채우셨는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사라져요. 그리고 항상 비교 안에 머물면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면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뭘 더 움켜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고요.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을 쫓아가서 더 얻으려고 한다면 48절에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너를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것이
49절에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곳까지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게 성경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열방 채찍입니다. 열방 채찍. 하나님은 채찍으로 다스리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자녀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점검해야 돼.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부재가 내가 깨어있을 때임을 잘 알려주고요. 또 4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처참한 상황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쌀 때, 엘리사 때 진짜로 이런 인간성이 멸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생명만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무섭다 그래서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불순종할 때 언제든지 나 잘되라고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과 연관되었을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야죠. 그것은 감사고요. 또 순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또 한 주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첫 월요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내 안에 많이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참 연약합니다. 모르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심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성령의 능력 많이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